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5천전족에 전달한 언약 에스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응답받은 성경 속 인물들, 렘넌트들은 항상 그 강대국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또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끌려가죠.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렘넌트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이 한 가지랑 두 번째는 237과 5천 종족이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딱 이 두 가지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보고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과 우리 안산과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키는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민족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237의 5천 종족. 성경은 그걸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완전히 바벨론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수많은 백성들 237이 모인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세 친구와 다니엘 보냈어요. 거기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셨죠. 오늘 보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이 이 바사 제국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내요. 근데 좀 슬픈 사연은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시간이 흐른 뒤에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고레스 왕 이제 그 권력을 잡고 바벨론까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왕국을 이제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다니엘 통해서 수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니엘 그 이사야 언약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또 복음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에 다시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이게 사실은 슬픈 역사의 반복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지속적으로 이 비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비밀의 망대가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야 돼요. 후대에게. 그렇죠? 그것만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민서. 예, 괜찮아.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 놔두세요. 네, 놔두시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묵상에 여러분 개인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승리해요.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응답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죠? 조금 응답 오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또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다시 또 온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 슬픈 사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묵상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모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 목사님 그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냐?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생각해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렘넌트는 이 언약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비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이 언약 붙잡는 거. 두 번째 뭐냐? 기도겠죠. 당연히 기도예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조용히 눈을 감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이 가정에 있고 또 현장에 있고 사람을 만나지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목사님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우리 생각도 목사님이 멈추지가 않아요. 잘. 내가 멈춰야겠다 해서 생각을 멈춥니까? 과연 그게 됩니까? 목사님 그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계속 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버리면 그게 틀린 생각인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화가 난다. 그럼 그 생각을 멈추질 못해요. 내가 완전히 중독이 되는 생각을 한다? 그 순간을 멈추지 못해요. 음란의 생각을 한다? 그걸 멈추지 못해요. 과연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근데 우리 렘넌트들 보는 미디어 모든 것에는 이야기해요.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고 완전히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 생각 여러분 가정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죠?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조용히 나를 드리고 내 연약함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학업의 성적의 수준, 내 미래 걱정되는 염려되는 그것까지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밖에는 사실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교회 사역자가 와서 교회가 되어집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비밀의 망대는 뭐냐?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말씀과 기도. 시대가 변해도 이건 변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렘넌트는 달란트예요. 무조건 달란트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학업으로 인도받는 그 여정 중에 달란트 나와요. 심지어 내가 하는 그 학업이 다른 달란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 허락하셨지. 그게 사실 우리 렘넌트가 비밀로 가져야 되는 망대예요. 그리고 현장에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의 왕국에서 시키는 일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한 적 없어요. 새 친구 딱 한 가지만 걸렸어요. 그렇죠?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것만은 딱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최고로 섬겼어요.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도록 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상과 이론과는 이 복음은 좀 달라요.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요. 옳고 그름 그거랑 좀 다릅니다. 복음은 그 여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 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버려요. 그렇죠? 그냥 다시 돌아가요. 다니엘 통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람 우리 렘넌트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하겠어요? 그 시간표 가운데는 하나님 분명히 렘넌트를 인도하세요.
에스더 그렇죠. 다니엘 지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주신 언약의 여정 가운데 렘넌트 하나님 세우신 거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있어요. 언제입니까는 목사님도 몰라요. 오게 됩니다. 그 시간표는 오게 돼요. 교회 시간표 오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임직식에 참석하셔서 교회를 보셔야 돼요. 교회를 배우는 건 바로 이러한 중직자를 세우는 일,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 또 뜰을 만드는 일, 이걸 렘넌트가 봐야 돼요.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봅니까? 렘넌트가 중직자가 세워지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교회 세우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어요. 설득한다고 됩니까? 바꾼다고 됩니까?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딱 그 언약 속에 여러분 기도하고 그 역석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그게 이제 이 에스더,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인도하신 여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현장은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바사 제국은 여러분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큽니다. 여러분 117지방을 다스리는 국가예요. 117지방. 우리나라 6개 도잖아요. 117도를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에스더 1장 2장 쭉 보게 되면 매일 잔치를 열어요. 얼마나 여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열어요. 365일 중 1년 중에 180일을 여러분 잔치를 해요. 180일 동안. 가보고 싶네요, 목사님도. 참 이 180일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제국에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 그 현장에 237과 5천 종족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117지방의 사람들, 민족들, 소수민족들 다 이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산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민족이 많다. 그 저희 원곡동 조금 가까이만 가도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 엄마들 그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에게 뭐 학교 수준이 어땠냐는 등, 뭐 다민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등. 여러분 한국 사람은 문제 안 일으킵니까? 다 똑같아요. 안산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시간표를 분명히 갖고 계세요.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 237이 있는 애굽으로 다 보냈어요. 모세 애굽이죠. 다니엘 바벨론, 에스더 바사 제국.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민족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 시간은 권력 앞에 있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와스디 이 왕비를 폐위시켜요. 그러니까 내용은 즉슨 그래요. 이 와스디가 완전히 그 파티에 잔치에 굉장히 심취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 왕후가. 그래서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 왕후를 이제 폐위시키죠.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폐위를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렘넌트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권력 앞에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 때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 렘넌트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에스더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배경이 좋느냐 안 좋느냐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가 죽었어요. 이 삼촌이 딸을 길렀어요. 삼촌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상처가 있겠어요. 이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죽은 것만 명확하게 나와요. 뭐 끌려오다 죽든 뭐 어떻게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배경 없고 부모 없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의 폐위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렘넌트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곧 렘넌트의 시간표가 돼요. 그 렘넌트가 에스더가 결국에는 이제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 이 왕후를 와스디 이 왕위를 패하고 이제 왕후를 새로 뽑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의 시간표가 오죠. 근데 그 시간표는 내 걸 드러내고 대단하게 나타내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에스더 2장 10절에 나오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왕에게도 말하지 않고 왕궁에도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왕궁의 시간표는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시간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왔는데 그 때를 모르면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왔는데 시간이 온 것처럼 행동할 때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이끌어 가시고 역사에 나가실 분명히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기다리세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모르드게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 이제 권력 앞에선 이 에스더는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이 권력 앞에서 또 무릎 꿇지 않죠. 하여간 이 유대 민족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그 뜻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 에스더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을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렇죠? 이 하만이 본인의 권력에 심취해서 본인이 갈 때 모든 민족이 다 무릎을 꿇는데 안 꿇는 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인 거예요. 모르드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하만이 화가 끝까지 나죠. 화가. 이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유대 민족, 이 모든 이 모르드게 민족을 다 내가 학살하겠다. 마음의 결단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그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그 렘넌트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딱 여러분이 렘넌트에게 분명히 그 시간표 와요. 이것이냐 복음이냐 딱 선택할 그 기로에 그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딱 복음과 언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여시죠. 근데 그 시간표는 좀 위기처럼 보여요.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 위기의 시간표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만 오면 좋은데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위기의 시간표가 딱 찾아와요. 이때 렘넌트는 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뭐냐? 말하지 않을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때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신하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민족이 다 지금 죽게 됐다. 내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13절에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궁에 있다 그래서 너 혼자 이 목숨을 유지하고 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삼촌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14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사실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해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그 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기준이라면 말하지 않고 숨어서 눈물을 딱 머금겠죠. 근데 에스더는 그리고 또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 가운데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영화에서 보면 그래요. 앉아서 기도나 해봐라. 누가 너의 목숨을 살려줄지 뭐 이런 대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요. 목사님은 이 기도하러 올 때마다 새벽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가만히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 시간을 가져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 그 만남이 알아서 조율된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게 시공간의 초월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과거는 완전히 발판이 돼요.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완전 기대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실까? 위기가 오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표를 갖는 렘넌트는 이제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이야기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죠. 완전히 영적으로 이 비밀의 망대가, 묵상의 망대가 정확하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그 왕후의 자리 따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가 아깝지 않다.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완전히 불법인데도 죽으면 내가 죽겠다. 완전히 생을 걸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생을 걸 때 그 작품이 나와요. 그렇죠? 불임절이 나옵니다. 불임절.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간추려서 얘기하지만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본인이 달리게 돼요. 왜냐하면 왕은 가장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결국 왕을 통해서 그 권력 앞에 다시 본인이 이제 무릎을 꿇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지금도 길어요. 불임절로. 우리가 그 바사 제국에서 완전히 유다 민족이 멸살당할 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그 절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말씀과 기도, 여러분의 이 전도 언약이 비밀의 망대가 계속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3집중입니다. 아침에 조용히 언약을 붙잡고 잠깐이라도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계속 그것을 재해석하세요. 문제를 보면서, 위기를 보면서 영적으로. 아무도 이걸 영적으로 안 봐요. 낮에 사람과의 관계, 일들, 문제, 사건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도 추석 때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난 그분 이름도 까먹고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임직식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다민족 캠프 앞두고 있고, 이게 뭔가 사단이 역사를 하나 보다, 그 생각이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침과 밤에 그 시간이 없으면 이걸 계속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억울한데, 내 문제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 돼야지? 진짜 감정적으로 이제 대처하게 돼. 그러면 이제 응답을 보기 어렵죠. 그래서 계속 30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에스더와 같이 이 작품 3세팅이 회복되어져요. 3세팅.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목사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또 복음 운동하는 시스템 하나님 회복하실 거라는 거. 그게 여러분이 모자라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세 가지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하나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결론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민족이 들어온 이 안산에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 여러분 결론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비밀의 망대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언약을 시간표 가운데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3집중을 통하여 3세팅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